네, 우리 예배전 찬송합시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히 허락한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소낙비 지금 훅족히 내려 그 안에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로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린 후에 정말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시어. 하나님,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음도 하나님 고백하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의교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에서
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받고 있는 그들 위에도 성령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그들 위해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그들 위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서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그는 우리 중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같이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전환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또 사역의 끝맺음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 사역을 감당하고 울었다. 울었는데 그 크게 울었던 눈물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고 그 앞에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장부터 바울이 이제 결박당하고 로마로 압송되면서 이제 사역이 종료되고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는 이 분기점에서 있는 오늘 말씀,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에게는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사역에 복음 사역이 꽃이 피는 21장부터 들어가겠지만 그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항구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 말을 한 후에 작별 인사를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 이제 거기에서는 나눈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의 눈물은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정을 못 이겨서 그동안 정이 들었는데,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데 못 본다 하여 서운하고 또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일까?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을 했다 하는 것은 고별 설교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거 이게 뭐냐? 이제 20장
제가 이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봤는데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장 17절. 지난번에 유두고가 죽었는 사건하고 그 앞에는 설교를 제가 안 하고 건너뛰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바울이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리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설교의 메시지 핵심,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예고를 해주셨어요. 예고를 해주셨는데 예루살렘을 가고 그를 지나서 사실은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일정이 이제 21장부터 소개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가기도 전에 초치는 것도 아닌데 고난의 길이다. 슬픈 길이고 결박이 있고 죽음까지 따르는 길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고해 줬으니까 알았어요. 알았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바울이? 지가 뭐 대단하다고 성령께서 예고해 주시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고 기다리고 안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서 불순종해서 그럴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새롭게 잘 접근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 가는 길을 예고해 주시며 죽음이 있다 하는데도 가야만 했던가? 가는 사람의 그 심령은 어떻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고별서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할까요? 중요한 사실을 한 두 가지를 체크를 한다면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도 없잖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별이 그냥 아이고 다음에 너 그동안 몸에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참 그동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니까 좀 돌아가서 안식일 좀 취하고 좀 쉬다가 그래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 하거든 가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향은 아니지만 사실은 마음의 고향, 우리들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이 뜻이 계신 사명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예고한 사실을 통하여 보면 너 죽는다, 이것이 사실은 예고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문제는 성령께서 이렇게 예고하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면은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 성령님께서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 하는데 내가 어찌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사실은 다 끝이 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왜
이것을 예고해 주시고 또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름받은 자의 고독이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도록 예고해 줬고 그 준비하도록 예고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또 흩어져 있는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오는데도 만만찮은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방인들이나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상 섬기는 그것을 생명 없는 거짓, 우상은 생명 없는 게라고 전해서 그렇게 핍박당하는 거는 좀 견딜 만한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했을 때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들,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도 있으니까 신앙 잘 지켜야 되고 성도들, 약한 자들을 좀 잘 돌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나눔들이 함께 나누고, 나도 가면 제가 어찌게 여러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보고 싶고 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했거든.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위로 덕담들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고 함께 나누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안 가면 되겠지만 안 갈 수 없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아니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는 안 갈 수도 있지만 피하고 싶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바울의 눈물과 분해하는 에베소 장로들의 눈물이 오늘 짧은 글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가면 울 일도 없겠죠. 그러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이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야 하는 그 길,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그 길,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비전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찬송했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 찬송 가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비단길이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야말로 꽃길이 아니다. 고난과 한란과 핍박의 길이다. 바울은 그래서 한란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일지라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말씀은 좋지만 그거를 의미를 따져보면 그 속에 걸음걸음마다 사뿐히 꽃길을 지르밟고 가는 게 아니라 발을 채이는 것마다 앞에 걸리는 것마다 고난이고 시련이고 한란인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사망 근세를, 죽음을, 이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받는 게 뭡니까? 강야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곳은 그것은 강야가 될 수 있고 전쟁터이며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비록 육신에게는 피곤하고 거칠고 소망과 비전도 꿈꿀 수 없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은혜의 불 기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함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지나보면 추억해보면 그것은 강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었고, 흥분의 시간이었고, 정말 도전의 시간이었고,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가면 갈다는 이 길을 울면서 가야 하는 바울 사도와 또 그를 보내야 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 하셔야 할 일을 다 알고 오셨죠. 그러나 주님은 안 갈 수 없는 그 길, 십자가를 치는 그 길을 예수님 가셔서, 즉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바울을 마지막 인생의 황금기로 꽃으로 몰아넣는 길이 무엇이냐? 죽음이냐 행복이냐? 그야말로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이렇게 지금 막 행복하다, 오 해피데이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일 수 있고 아픔과 시련과 고통의 골짜기지만 그것에 주님의 뜻이 있고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그 사명자는, 그 행복한 사명자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빅터 플랭컨이라는 심리학자이고 사회학자인 박사님이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그는 사람들을 걸어보면 어우 박사님, 어우 뭐 그에게 주어진, 사회가 주어진 많은 이 보이지 않는 계급장들이 있고 그에게 붙여지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용소에 딱 들어가면 죄수들에게 보면 동등한 옷을 입히고 이름표도 떼고 뭐를 붙여주죠? 넘버만 붙여줍니다. 119번이란 넘버링이 붙여진 똑같은 한 사람의 지인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를 박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독일 병군사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물려받은 옷이 그래도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서니까 군인들 군복 주듯이 새로운 군복을 준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옷 입고 있다가 사형집행을 받고 난 후에 물려준 옷이었는데 그 옷 주머니에 보니까 어떤 천조각이 있는데 그것을 끄잡아내서 보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가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 그가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히브리어 시편 그 말씀이 기록된 헌급 천조가리죠. 그게 주머니 속에 어떻게 들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냥 한데 의식이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게 불러진 그 뜻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점호 시간 되면요, 어떨 때는 뭐 수십 명, 어떨 때는 수백 명을 데려다 가다가 그냥 총알도 아깝다 해서 땅 파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점호가 반복되는 그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독일 병사들도 그냥 사람을 너는 뚱뚱해서 나와,
너는 못생겨서 나와? 너는 기분 나빠 나와? 뭐 이런 것도 뭐 없을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래 잡혀가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나마 좀 살려고 좀 근성이 있는 사람, 뭔가 좀 바득바득 뭔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나비 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길이 막히고 답이 없으면 자포자기하면 막 머리도 안 감고 자기 몸도 안 돌아보고 눈도 풀어지고 뭐 그런 자세도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곤란해서 보고, 그런 사람들은 여측 없이 오늘 아니면 내일이 잡혀가서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때 이 플랭근 박사님이 로고테라픽이라 하는 그 의식치료법을 거기서 경험들을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지난번에 제가 레빈스카 이야기를 했죠. 커피 마시는, 쉬는 시간에 한 잔의 커피를 가지고 다른 사람 추워서 우울증 마시거나 아니면 불평하면서 마시고 떨고 있는데, 레빈스카는 그 커피를 조금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수를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버티어서 그는 너는 어떻게 한번 하려면 해봐라 이런 자세로 맞섰더니만 끝까지 살아남았다 했는데, 이 플랭큰 박사는 운동하라고 밖에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거기서 시간 있다가 들어와 하면 들어가고 나가 하면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 농장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저녁에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없고 한숨 울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남다는 이런 결의를 다졌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자신의, 사람도 그런 가운데도 수염이 자라요. 유리 조각과 수염을 깎는 게 아니라 뜯었다는 것이죠. 그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수염도 안 깎고 텁텁한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딱 잡아가서 그러는데, 그렇게 단정한 나름대로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훗날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서 당신이 살아남은 비법이 뭐냐 이러니까 뜻밖의 대답을 했죠. 나는 눈물과 한숨으로 그 시간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눈물과 한숨이냐? 그 비통한 심령을 눈물을 삼키면서 내가 거기에서 지냈다. 그리고 한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 하면서 내 자신의 무기력하고 처참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탁 수염을 뜯으면서 정신을 바로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렇게 울 수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울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떨 때는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참 눈물이,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샘이 막혔는지 안가도 한번 가본다 하면서, 그것도 참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흠이 없는 눈물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왜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준가, 이런 부분들을 곱씹으면서 때로는 내 삶에 장애물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눈물, 그것이 지금 바울의 눈물이고 함께 바울을 배웅하는 장로님들의 눈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마지막 38절에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했다. 이 전송했다는 단어 속에 그냥 빠이빠이 이게 끝이 아니라 바울을 보내는 가운데 잘 가라. 우리가 아들 군에 보내면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학교 가는데 아들아 학교 가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길 건널 때 신호등 잘 보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학교 음식 주면 맛있게 밥 잘 먹고 집에서처럼 밥 먹을 때 딴짓하고 하면 너 배고파서 공부도 못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날마다 한다 하면 그건 병자할 수 있어요. 그냥 학교 가면 그래 갔다 와 의미 없이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타임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그들의 사실 이별이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타임이라. 그래서 바울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선생님, 바울 사도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여기서처럼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은 꼭 챙겨 드세요. 뭐 이런 스토리부터 해서 굉장히 좀 준비된 여기서 순종하는 말은 앞에 바울의 고별 설교할 때에 불러가지고 청하여 불러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의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고 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송하고 나서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바울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게 한두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소개했지만 아버지요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는 예수님이 본심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본심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죽었는 거는 자기 본심과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 그냥 죽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 바울에게도 피하고 싶은 할 수만 있다면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에 이 생명을 사랑하는 진심이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 그 진심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자원해서 가신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경륜 계획 앞에서 바울은 그 중심이 지금 이 눈물을 흘리지만 어쩔 수 없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24절을 봤잖아요. 내가 자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속에 죽음에 대한 것은 이미 크게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더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이 바울을 지금 견인해 가고 있고 바울의 인생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잠깐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때 당시에 권력가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배된 유배지에 있는 그 제사장의 가문의 사실은 아들이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형태로는 뺏겨버리고 쫓겨난 세력의 아들인데, 이 예레미야가 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 가문도 변변치 않고 말도 잘 못해. 말도 어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이때 나이가 약간 21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지, 인생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래도 우리 집에는, 우리 가문에는 제사장의 피가 흘려 이래갖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가라 하니까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일은 난 몰라 이거 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해 주신, 불러주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되는 뿐만 아니라 직분을, 사명을 주고 다른 일들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즉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된 엄청난 그야말로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누가,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제는 죽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을 계속 불러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 은혜의 포로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에 여러분 탁 붙들려야 돼요. 이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하면요, 제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 그냥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기에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게 35절 오늘 안 읽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또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교훈을 따라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하듯이 나도 그 길을 실천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 지금 짧은 고베르 설교 속에 바울과 그 서로 교제 속에서 지금 다른 어떤 슬픔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위대한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여기 지금 살게 크게 울고 있어요. 함께 울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바울과 지금 그 장로님들의 이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생명샘이 터뜨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때? 우리가 이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면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이 생명샘을 터뜨려 주시어서 우리가 그 물을 맞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영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눈물을 뿌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우리의 자국들이 지나간 그 뒤에 뭐가, 농부의 손끝이 지나간 곳에 뭐가 있죠? 아름다운 곡식들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언덕길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받은, 구속 입은, 구원받은 영생하는 새 생명들이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첫 열매가 열매 맺히는 것처럼 이 눈물 골짜기는, 누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 뒤에 그곳에 생명샘이 터졌어. 그 물은 누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생명이 맺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지금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물을 뿌리고 지나가지만 내가 눈물을 뿌린 그 골짜기를 다른 사람들이 기운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샘터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는 그 길. 왜 하필 접니까? 이래 할 수 없어서 때로는 도망가려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 참 큰 선지자가 대승리를 이루잖아요. 갈멜산에서 싸움 번제물,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갈멜산도 올라가 봤지만 거기서 850명이나 되는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그냥 처단해 버렸어요.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만큼만 하면 됐잖아요. 나오마 됐으니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아유, 이제 못하겠습니다. 피가 말라 못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로덴 나무 아래서 그가 널브러져 가지고 기운을 잃고 쓰러져서, 하나님 됐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공, 어찌 보면 자기의 일한 것을 사실 주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재미있는 말을 하죠. 십계명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밑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걸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을 깨트리고 그것을 다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얼마나 징글징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들을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을 생명책에 치우려거든 제 이름도 치워주십시오. 징글징글한데, 하나님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제 입으로 말씀하기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들어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싸우고 대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인간이 안 믿으면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래 할 수도 있지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드는,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책에서 이름 지으려면 나도 내 본분을 못했기 때문에 나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내 친척과 고륙과 형제들 모두에게, 로마서 9장,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서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드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그 한 시대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들이 흘렸던 눈물이 무엇이냐?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사람들은 헌종이 짝처럼 버리고 갈지 모르지만 내게,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아직도
가족을 붙들고 형제를 붙들고 이웃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붙들고 거룩한 사명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걸 붙들고 바울과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충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남들을 보면 뭐 보이도 않고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내게 주신 이것을 바울도 크게 받고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게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이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새겨봅니다. 그려봅니다. 주님, 내가 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여 지키지 못할 때 혹시라도 내 성정이 약하여 쓰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진실하게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과 장로들이 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인하여, 비전으로 인하여 크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 연약한 충일의 가족들, 주여 모든 심령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 날은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추후에 광고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달에 전반기 한 차례, 후반기 한 차례 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진짜 방법을 찾는 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행사 일정들을 보니까 각 전도회들이 보니까 노방전도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부담 안 주고 감동 주는 그런 전도 방법들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간에서도 우리 충일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을 더 죽게로 회복하는 교회,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받고 장기 결석했던 성도들을 다시 동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이 생명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5분 동안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험한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성도의 직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귀하게 주신 직분들을 하나님 기쁨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혜숙 집사님 부군 되시는 김용대 성도님은 많이 좋아지셔서 어저께 감사하다고 제게 전화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문순자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시고 지켜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일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듯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충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사명 잃지 않고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가는 이 길 끝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반가운 얼굴 들고 하나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일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봄이, 축복의 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그 생수의 강물을 죽어가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마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강야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축복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감당하고 섬겨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기간 선교, 아버지여 구제하는 일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일의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의 얄팍한 욕심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장을 넘은 나무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충일의 가족들 되게 주옵소서. 사업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향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나로 그 눈물 골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결심을 하는 우리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주께 드린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 안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도와주시어서 승리가 주의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나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4월달을 기다리고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4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 후에 축도를 할렐루야.